기도와 전도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부터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전도 특강을 앞에 놓고 기도와 전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가 성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새해 문을 열고 또 내일 새벽부터 열리는 특세를 통해서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교회 본질인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세는 새 벽두에 또 실시한다는 점과 교회 본질인 전도를 주제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는 새벽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1년을 아니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한 해가 승리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앞에 놓고는 꼭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도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가 정말 승리하는 한 해, 그런 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새벽부터 열리는 특세에 다 참여해서 기도로 새해를 열어가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면은 분명히 승리하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 기브온 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공이 오는 것을, 침략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흘길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고 낡아빠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빵 조각을 들고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먼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조약을 맺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장술에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7 족속들과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같이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그러니까 너보다 힘이 많고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라. 그리고 언약도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7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된다. 쫓아야 된다. 그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바로 그 휘족속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는 큰 실수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원주민, 그들을 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조약을 맺은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가?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다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와 같이 7 족속을 다 몰아내라 했는데 그 휘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실수한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고 실패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 장입니다마는 9장에서 그런 실수를 해서 실패를 했는데 10장에 가서는 또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모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장하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사실은 이기기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기브온에 달이 알론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아뢰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이 기브온에 또 달이 알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10장에서는 기도함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처럼 성공의 승리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면 성공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 거꾸로 들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당신네 제자들에게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리하지 못하이다.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힘이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한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면 망신만 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설계하고 계획해 나가는데 기도하고 하는 일과 하지 않고 하는 일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도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축복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우리를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그 블레셋 군대들이 자징질환에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패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술 전략입니까? 병력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그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에 무슨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도 그 운명을 바꾼 게 바로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간사한 돈놈이 하나님과 결을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뀐 게, 그 운명이 바뀐 게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히스기야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서를 듣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엘리야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기도로 태문이 열려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공의 열쇠요, 승리의 방망이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재산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럴 때 2022년 새해가 승리하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한 것이 성공합니다. 2022년 새해는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와 도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야베스를 보면
그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주 치열한 다툼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환난과 근심이 안과 밖에 자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악과 무거운 짐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질식시킬 정도로, 또 정신적으로는 슬픔과 그 고통이 그 마음을 짓눌려 기쁨이 사라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경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태를 호전시킵니다.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했고, 환난이 변해서 평안이 되게 했고,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리고 2020년 새해에 어떤 일을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난을 면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할 때 허락한 것처럼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하냐 모르면, 어려울 때, 환난 때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했을 때 돈 좀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돈 번 후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급만 되면 기도를 그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직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취직만 되면 기도를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대학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여러 가지 취직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여러 가지 고시에 합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에 빠질전정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 9장에서 그가 실패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10장에 그가 성공한 것은 기도할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실패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는 바벨론 큰 나라의 셋째 치리자면 왕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세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서 끊임없는 기도로 살아가심으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특히 전도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은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한 사람 데려왔다고 해서 기도에 데려왔다고 그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그 인도조차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런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기도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뭡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비밀을 말하게 한다는 뭐예요? 전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번 특세에 다 참석하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 정말로 생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2022년 한 해가 영육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